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분과 기도 안 하시는 분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은 그것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능력은, 이 기도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공을 쌓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고 능력을 받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해서 이 축복송을 불러드린 이유가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저희가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에게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을 요구를 하시죠.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항복 그러면은 대부분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는 항복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냥 그 우리 옆에 사는 어떤 나라처럼 그냥 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에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러면서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되도록이면 항복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항복을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죽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사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이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무조건 항복해,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우리의 이 반항적인 이 죄성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지 못하고 가끔 그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오거나 아예 십자가에서 멀찌감치 떠나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처럼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 옛 신분이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우리 예전에 전과가 다 사라진 겁니다. 맨날 뭐 뛸 때마다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막 써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실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신분, 새로운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이 육체적인 소욕이 남아 있어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서 그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 대적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항복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독립성, 내 자신의 개별성, 심지어는 이 죄성까지 내 거라고,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냐고 이 성령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제안하신 그 항복 협정에 대한 예수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의 예수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바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뭐 복잡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희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조건을 다신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분의 친한 친구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방식을 주장했던 이 시간들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놓쳐버린 항복의 기회,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한 그런 삶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때는 후회하면서 또 한탄하며 후회하는 그런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맞아주셔야지, 우리를 보자마자 쎄한 얼굴로, 눈빛으로 우리를 그렇게 마주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그때 우리의 많은 죄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것이 원통하고 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항복하면 오히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항복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도 새로운 산 소망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리려면은 이 한 번만 항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끝없이 끊임없이 이 항복하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언제 한번 크게 항복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중생을 경험했을 때,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항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항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은 욥이죠. 욥을 생각해 보면은 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큰 불행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도 때때로 흔들리죠.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참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귀가 좀 쫑긋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또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있던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낭망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에 대한 항복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는 항복했다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주인됨을 믿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런가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낭망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항복했는가, 이것을 그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은 뭐라고 합니까? 야, 다시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다시 싸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다시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손길을 기다리라 라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막 용기를 북돋우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령은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욥처럼 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그때서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은 절대로 나를 잡고 있는 그 항아리에서 덫에서 우리는 그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놓아버리면, 내 자신이 항복하면, 내가 죽으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 유대인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보조하던 장군이었죠. 그는 또 모세의 장막을 지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12 정탐꾼 중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 또 그 백성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겨주시리라고 믿은 유일한 두 명의 사람인 것이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40년의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 이 동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 동시대 사람 중에 이 두 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렸던 이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 설교 말씀을 때마다 계속 이 본문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그가 말씀을 하죠. 이 여호수아의 이 유명한 말, 이것은 날마다 순종의 기도를 훈련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대표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는 날까지 무엇으로 살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일 이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를 소개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여호와의 종,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던 사람이었고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고 늘 항복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쟤는 그냥 종놈으로 살았어, 그런 표현일까요?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항복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또 요나입니다. 이 막판에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을 했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는 교만이 꽉 찬 그런 반항의 깃발을 흔들면서 발버둥치고 소리치다가 겨우겨우 그가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항복 협정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거기 가서 저들이 회개하는 건 나는 싫다고,
저들이 우리 원수들인데 어떻게 저기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 땅에 가지 않은 것이죠.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참 그것 눈물나게 고맙지만은 저는 싫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서서 엉뚱한 데로 스페인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뒤로 돌아서 가는 것이죠. 앞으로 가 그랬는데 그냥 뒤로 돌아서 자기 혼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지셨죠. 그리고 물고기가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을 하죠. 항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구원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싫다는 것이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나의 항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빠르지 못해서 빨리 항복하지 못해서 정말 그 진리를 힘겹게 배웁니다.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복에 따른 상금이 가장 크셨던 분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항복 협정을 내밀죠. 나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이 항복 협정을 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길에 대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을 따라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항복하는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항복하시는 것이죠. 그 죄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프지도 않았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뛰어내려올 수 있겠지.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운 십자가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의 죄인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놓고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아주 비참한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진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이 뒤집어 쓴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 우리가 혐오할 수 있는 가장 극한 혐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인다고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당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짊어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고 얼굴을 돌리실 것이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 죄에 대한 내가 죄를 지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혐오감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뜻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뜻보다 제 뜻에 굴복하렵니다. 라고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또 신실한 삶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항복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과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항복하는 자세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항복하는 것이죠. 오늘도 항복하지 못한 내 자아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삶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하루 항복한 십자가의 그런 군병으로 내가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죽은 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척하고 금방 내려와 버리는, 금방 도망갈 준비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항복할 것이냐입니다. 나중에 항복하면 그만큼 힘든 세월이 지나가겠죠. 바라기는 지금 항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성령께 날마다 엎드리고 순종하고 항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